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같이 보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번째 시간입니다. 101문, 102문을 오늘 볼 것인데요. 맹세에 대해서 제3계명에 연속되어진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교육받기를 맹세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 중 하나이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맹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느 때 맹세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맹세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맹세를 자주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양쪽 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맹세를 많이 하는 경우는 로마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환경마다 맹세하는 천사의 이름이 다릅니다. 혹은 성인의 이름이 다릅니다. 즉 이것이죠. 내가 남의 물건, 돈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요 맹세 때에 천사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집 아이를 아니면 동물을, 고양이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요 천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와 동물과 관련된 천사의 이름이나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수많은 천사의 이름들을 외우고 맹세의 상황에 맞춰서 그 천사의 이름을 잘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맹세가 무효입니다. 또 이 천사뿐 아니라 성인들도 여러 가지 요건과 기준에 맞추어 합당한 성인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맹세해야지, 성인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엉뚱한 성인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면 그 맹세는 무효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천사의 이름과 성인의 이름을 외우면서 그 상황에 맞추어 어떤 천사와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그것을 잘못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맹세를 무효로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맹세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틀린 천사의 이름이나 틀린 성인의 이름을 갖다 대면 그 맹세는 가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이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이 성인과 이 천사의 이름들을 다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와서 신부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가난한 꼬마 아이에게 도와주고 한 달 뒤에 꼭 올 거야 라고 말할 때 어떤 천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를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신부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잘못된 천사나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는 맹세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내가 여기를 다시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한 맹세를 올바른 천사의 이름을 들어 맹세할 때 하나님이 한 달 뒤에 나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의 천사와 성인을 헷갈리지 않도록
신부에게 꼭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고의로 곤란한 맹세를 할 때 그 맹세의 성인과 천사를 틀리게 붙여 그 맹세의 효력 없음을 나중에 이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맹세를 많이 하다 보니 잘하기 위해서 신부를 의지해야 되고, 그것을 또 잘 아는 사람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단으로도 맹세하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전승 중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예를 들고 이게 제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금, 그것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바리새인 선생 중에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주의 제단을 걸고 맹세하노니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한 거예요. 유명한 선생이고 랍비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저 사람이 제단을 걸고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핑계했을까요? 제단으로 알고 제단에 그 비가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바친 금화로 맹세했어야 이게 제물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갖고 온 뭘로 맹세하라고 해요? 금화로.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도둑놈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찌 그 제단이 귀하지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금화가 귀하느냐라고 바리새인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제단이지, 어찌 그 제물을 가지고 맹세할 때 꼭 지킬 것이고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느냐, 이 맹인들아,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거룩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 재물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네가 무엇인가 소원이 있느냐? 많이 바쳐야지. 오늘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소원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바쳐야 이루어진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맹인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덕하니 붙나요? 붙어요. 일천번제 드리세요. 3년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모릅니다. 붙는다고 믿음을 갖고 드리세요. 혹시 누가 알아요? 붙여줄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수능 만점자 15명 중 1명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꼴찌였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얘를 붙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만점 나왔습니다. 부모가 1000번째 했나 봐요. 들으세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농담인 거 아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의심하라,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의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됩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예요. 의심하는 마음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라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여서 들어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니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셨죠?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강론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옥문이 어떻게 돼요? 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먼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이히 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 베드로를 가둬놨던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본 어린아이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오고 있어요. 문 밖에 있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못 믿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서 그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어요. 의심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건 의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방법은 간절입니다. 간절히.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간절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 의심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옥에 갇힌 베드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간절히 기도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응답이 일어났을 때 의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컸는지 그 재물을 갖고 싶어 얘를 금화로 듭니다. 금화라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은화조차도 일반 유대인들은 만져볼 수 없어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품삯을 왔다 갔다 하던 유대인들이 은화, 금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얘를 뭘로 들어요? 금화로 들어요. 금으로.
제단 위에 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올려놓는 그 금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가르쳐요. 제단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맹세를 금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이런 거죠.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위험해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놀이터, 운동장, 안전한 곳에서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요. 그때 부모는 아이에게 뛰면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되죠. 마음껏 노는 장소에선 마음껏 뛰놀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천지분간 못하고 아무 데서나 막 뛰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라 그래요?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놀이터에서 뛸 수 있어, 운동장에서 뛸 수 있어, 이렇게 안 가르쳐요. 지금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있는 이 아이에게 잘못된 곳에서 위험하게 뛰고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뛰지 말라고 해요. 운동장에서 뛰는 거야. 그렇게 안 가르쳐요. 놀이터, 지금은 안 되고 놀이터에서 뛰는 거야.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요? 이 아이는 놀이터나 운동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안전한 데서 뛰어도 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만 뛰고 있어요. 그러면 뛰지 말라고 누르는 게 정상입니다. 아이들한테. 버릇을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안 되라고 하지. 지금은 안 되고 좀 이따는 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면 돼.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어린아이한테.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맹세하지 말라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보자고 하고 있고 하늘로도 하고 있고 제단으로도 하고 있고 막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냐면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는 모든 맹세가 다 잘못됐어요. 이들이 하는 모든 맹세가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분별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모든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맹세해야 될 때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맹세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람들 보고 맹세하라고 가르쳤어요. 어디에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맹세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처럼 모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는요 어떤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로마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맹세를 너무 남발해서 문제였고 제세례파는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이곳에 속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과 맹세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약속은 뭔지 아시죠? 자, 맹세는, 성경적 맹세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겠죠.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조건이 하나님을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맹세입니다. 그러기에 약속보다 맹세라는 것이 조금 더 상위 개념이에요. 더 위에 있고 결속력이 더 좋은 것이죠. 자, 교회에서는요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를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맹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맹세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부흥시켜 주시고, 이 말은 부흥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 마음 아픈 자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내가 그 마음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제일 많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행위예요. 기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축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을 빌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맹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보증자입니다. 보증자.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잘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그 기도의 보증이 되십니다. 내가 보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대로 맹세하지 않고 성경대로가 아닌 잘못되게 맹세할 때 하나님은 심판자로 임해요. 그 맹세에. 이거 이해하셨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는 보증자가 되어주시지만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는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 그 맹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맹세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 하나님이 임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느냐, 그리고 이 맹세를 잘 드리면 예배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잘 드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 맹세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것이 예배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올리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22장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 말씀, 구약성경 116면입니다. 116면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지켜하였다가 떠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온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같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이룰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기 양이나 염소나 낙타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내가 믿어가지고 맡겼는데 이걸 본 사람이 없네요. 그럼 내가 이제 내가 맡긴 그 양 낙타 그거 줘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맡은 사람이 내가 언제 맡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허락하시느냐? 그 맡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맡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맡긴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보증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니까 네가 맡기고 뜯겼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을 누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자는 뭐 할까요? 죽어요.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증자 심판자입니다. 이해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69면 271면이네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271면 찾으셨죠? 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외하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경외하며 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맹세해라. 그분을 두렵게 높이며 맹세해라 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맹세하라고도 하셨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 이것도 참 큰 은혜지만 맹세하라고 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먼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다툼이 있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이거는 결판이 안 나요. 한 사람은 줬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니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맡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손대지 않았다고 맹세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의 이름을 경외하며 맹세하라 이렇게 맹세하라고 해주셨어요. 자, 맹세하지 말라고만 배웠는데 맹세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네. 자, 이것도 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배웠으니까. 그러나 정말 깊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냐? 이런 거죠. 저에게는 없는 물건인데 저 사람에겐 있어요. 엄청 비싼 겁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써. 괜찮아.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힘에 버거운 겁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물건이나 그 기계나 그걸 내가 그 옷을 아니면 그 차를 그 집을 내가 사용할 수 없어요. 사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써. 그러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고맙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거머쥘 수 없는 것을 그냥 써라 이렇게 말하면 고마워요. 애가 아파서 발을 동동 구를 때 나는 자전거도 없어서 애를 들고 뛰면 병원까지 너무 늦는데 옆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차 있잖아. 너 운전할 수 있으니까 얼른 써. 지금 애가 급하지. 뭐 차가 뭐가 급해. 나는 괜찮아 하고 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면요, 주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영광과 권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맹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이름을 너희가 써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여 시비를 가져라. 내가 중보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감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쓰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할 수 없는 어떤 물건을 그냥 쓰라고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기도에 그 이름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나의 억울함을 그 이름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서 속을 까뒤집을 수도 없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붙이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경외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것, 마음대로 써라, 맹세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헛되이 사용하고 거짓되이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외하며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22장을 했죠.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34절.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장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시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예요. 34절, 35절, 36절, 37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 다음 구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는 순서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내 목숨을 걸게 이렇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라냐면 너희는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감히 자기의 이름, 내 머리, 내 목숨을 걸게 날 믿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가지고, 네 능력을 가지고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요? 너는 네 머리로 맹세한 것도 지킬 수 없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자가 어찌 하늘의 도성을 가지고 땅으로 하나님의 발등상을 가지고 성전으로 큰 임금의 성전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맹세할 수 있느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맹세하는 그 순간 그 이름이 있는 그 자가 중보자가 되거나 심판자가 되어 판가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을 걸게. 누가 판가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너희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만한 이름이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도무지 맹세하면 안 된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26장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세요. 쭉 뒤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거든요. 공회에 잡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장 6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장 63절 신약성경 48쪽이네요. 자, 2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제사장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 왜 계속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이 제사장이 그 전에도 계속 물었어요. 막 물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의 이름을 딱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하나님께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거나 심판자가 되시거나. 이해하셨죠?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뒤에 보세요.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서 함께 읽습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앞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 라고 묻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해요. 즉 내가 그다 라고 그 맹세에 동의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맹세에 예수님이 그렇다 라고 그 맹세에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도무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맹세를 인정하세요.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세는 무슨 맹세인가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맹세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맹세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는 맹세예요.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경외하며 맹세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냐면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맹세예요. 목사의 축도가 맹세입니다. 서리 집사 될 때 서약하시잖아요. 맹세입니다. 권사 되셨을 때 서약하셨죠? 맹세예요. 장로님 되셨을 때 서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입니다. 목사의 임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는 이미 맹세를 사용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세례 받을 때 그랬고, 성찬을 받으면서 그렇고, 성찬 다짐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사용하고 살아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맹세하셨어요. 맹세는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심판자로 우리에게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합당하게 맹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그 맹세를 이루어 주시는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일 거예요. 너무도 귀한 것은 값없이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찬에 들어오고 세례를 받았고 임직자가 되었을 때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복되고 귀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하며 맹세해라. 어느 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요. 에이 그냥 뭐 기도나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도나 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날 소리예요. 기도가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며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에이고 저는 뭐 기도나 하는 거죠. 이런 말씀 못해요. 기도는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놀라운 보람이에요. 의심의 마음이 들지라도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마음이지만 의심을 그 들어오는 마음을 빼앗겨 유혹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쉬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이름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맹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보증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이루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사사로이 욕심 때문에 함부로 헛되이 거짓되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맹세해라. 경외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또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함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